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왕족 혹은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희망 없이 왕족으로 귀족으로 잘 지내다가 희망 없이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다니엘을 또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니 저만 보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권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형제님이 저에게 예전에 더블린에서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가끔씩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과자 드실 게 없어서 설탕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드시지 않으셨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옛날 추억을 이제 나눔을 하다가 그 형제는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또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끝나지만은 저는 그때를 또 돌아보면서 지금은 설탕은 그냥 뭐 조미료로만 쓰지 숟가락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저에게는 훨씬 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 덜 잡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또 좋은 사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나 좋은 사람을 얻게 되면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아들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창세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대학, 간절히 원했던 어떤 물건, 간절히 원했던 사랑. 한번 저희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과연 그때 내가 그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었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와 지금은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세대는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 누르는 게 참 힘듭니다. 빨리 기술이 발달돼서 그냥 말하면 즉각 좀 입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겨울이 돼서 집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면은 지금도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연탄 보일러나 난로에 물을 데펴서 이렇게 씻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뭐 새벽에 눈을 뜨곤 하죠. 눈을 뜰 때 그냥 가장 먼저 속으로 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저의 옛날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다니엘처럼 정말 힘든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살게 되고 지내고 있는데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 찾았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저는 다니엘의 뭐 엄청난 뭐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가장 먼저 그의 심성 그리고 신앙, 신심을 저희가 배웠으면 합니다. 저희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변치 않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이게 좀 어렵더라도 그 마음을 또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다가 제가 이런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가서 그랬는지 제가 이상하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데 감사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의 삶에서 정말 감사할 것을 찾자면은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사랑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죽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빠질 만큼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관리직에 올랐다고 말해주는데요. 그 당시에 다리우스 왕은 그것을 높게 봐서 더 높은 자리에 아마 총리라는 직분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앉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리들이 배가 아팠던 거죠. 시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수많은 그 관리들이요 높고 낮은 사람들 다 모여서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못 봤던 친구들이 보고 싶고요. 또 연락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청회도 가게 되고요. 또 연말 모임에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대방의 잘된 모습에 마음이 싹 편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약에 차가 바뀌었어요. 좋은 차로 바뀌었어요. 여자분들은 뭐 보석을 몸에 지니고 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마냥 축하만은 못 해주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렇게 여유롭게 은혜롭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저도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은 물론 기뻐는 하지만은 솔직히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신앙으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되게 잘 됐어요. 제가 배가 아파요. 시샘해요. 모함해요. 또 욕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나아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악마에게 속는 거죠. 괜히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누굴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도 위한 거겠지만은 중점적인 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잘 되면은 시샘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축하해 주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리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됐을 때에
그를 시기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모함했던 이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시기한 그 다른 관리들의 방법은 참으로 유치했습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으니까요, 다니엘이 개인적인 것을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의 신앙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법을 왕에게 제출합니다.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왕이라도요, 물론 이상한 법이긴 하지만은 수많은 관리들이 와서 청원을 하면은요, 이거 안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무기한이 아니라 30일, 한 달 동안만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이었죠. 그것은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죠. 아니 30일만 참지 3년도 아니고요. 30일만 참고 숨어 있다가 그때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도를 저 같으면은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죽기 싫어요. 저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갔다면은 그 관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더 힘든 것으로 그를 잡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한 것을 알고서 그런 법이 실효된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에 가서 창문이 나 있는 방에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자신의 관직,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아마 가족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에이,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다 필요 없지 않나. 맞습니다. 자신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더 우리 생각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생활 태도와 우리의 꿈과 계획과 우리의 신앙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다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제가 정말로 유한한 100년 남짓한 세상을 살고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면은 제 주변에 좀 불합리한 것들, 또 배 아픈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제가 정말 제 손톱만큼이라면은 영원한 시간을 여기에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좀 더 억울한 것도 있었고요. 좀 더 몸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요, 완전 추억의 소재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신기한 게 그때 그렇게 누군가가 미웠었는데 지금 만나면 친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용서되고 또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과 생각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믿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내 나라가 망했지만은, 내가 왕족에서 귀족에서 있다가 포로를 끌려왔지만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 내가 헛것을 믿었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사랑을 보셨는지, 아니면 그를 택하셨는지 그를 높은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의 잘난 맛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정말 높은 자리에서 잘 지냈지만은, 죽게 되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기도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목숨을 잃게 된다면은 하겠냐? 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에게요. 쉽게 이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감사했고요, 그리고 더 요약하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랑에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높은 관직만 보면은 사자굴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잖아요. 만일 그랬더라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요, 로마에 있는 황제의 궁궐에 가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왕이 못 되시더라도 아주 큰 부자가 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왕도 아니었고요, 부자도 아니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부와 명예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목적지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사자굴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낀 사랑이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에게 사랑을 우리가 보냅니다. 좋은 물건 우리에게 그런 만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도 있지만은 내가 키우는 사랑하는 동물보다는 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끼는 애완동물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자녀가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이 존재가 주는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물건입니까? 귀여운 애완동물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그분께 그와 만한 크기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가장 평안함과 행복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을 사랑하기에
완전한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자에게 잡혀서 죽은 신앙의 선조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하는 죽은 이들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당했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6.25 전쟁 때만 보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로마들 한번 가볼게요. 기독교인이어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대로만 된다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난 나올 것이고 높은 관직에 올라갈 것이야. 이것도 맞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지하보다 카타콤이 있어요. 가면은 한 여인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목에 금이가 있어요. 지금도 그 형상이 있어요. 그 카타콤에 가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귀족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목이 달리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귀족의 자녀였어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땅굴까지 와서 예수 믿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나 돈 많아질 거야, 성공할 거야, 이것만으로는 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 성공이 실패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3장만 보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자에게 죽게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한 신앙의 선조들이 그 믿음이 있었기에,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그 순교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과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은 그가 들어간 그 발걸음을 더 눈여겨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거는요, 다른 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많잖아요. 저는 12월을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깨닫고 노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사자굴로부터의 구원과 그 외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다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